네, 오늘 명절 마지막 날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아니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건강하고 복되게 보내시고 내일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목요일이 될 텐데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이제 에스더 말씀을 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욥기인데, 욥기 말씀이 꽤 긴 장이고 꽤 긴 권인데 수많은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그 질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제목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저에게 다 말씀 안 하시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빠져서 정말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내가 잘못 산 걸까? 명절이 되면 늘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가족이 모이면 오히려 막 화가 나고 또 비교하고 누가 잘 됐니 누가 안 됐니 이런 이야기로 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녹여 있죠.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 욥이 또 대답하는 질문들, 그런 대화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폭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신 그런 모든 대답들, 그런 인생의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욥기가 기록된 시점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저곳에 헤매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다가 이 사람은 정직했어요. 사실 요즘 정직이라고 하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들이 난무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내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 평가 절하되기 싫어해서 굉장히 정직하다고 꾸며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거짓이 더 판을 치죠. 대선 전국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말이 진실인지 어떤 말이 가짜인지 사실 우리들이 보면 뻔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들려올 때 참으로 정직하지 않은 시대라는 걸 뼈저리 느낍니다. 대선 대표 주자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욥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했어요. 그리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게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지 않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큰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됐죠. 욥이 시련을 당해서 겪게 되는 그런 재물 또 자녀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요즘 돈이 많아서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은 갑질을 합니까? 갑질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욥은 그런 큰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의 자리로 늘 앞장섰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은혜를 가르쳤어요. 근데 욥의 행위는 늘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복 받았다라고 하고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냐?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갔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는가? 사탄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과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죠. 사탄이 도말합니다. 즉 지금 욥이 이렇게 풍성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거짓으로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도발에 하나님은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조건을 다십니다.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유물과 자녀들을 차례대로 쳐버렸어요.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자녀들도 다 데려가 버립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율,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과율을 하나님이 깨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한 행동과 복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복을 받아.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벌어지는 일들이 꼭 그렇게만 결론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이런 강한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늘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인과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과율을 계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욥 그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저 사람 이 사람 비교하니까 슬픔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 때 즐겁지 못한 건 너의 성공과 나의 성공이 다르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광풍을 부르고 아무리 시험을 줘도 욥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성도님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성도들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없어요. 그러니 혹이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으나 자신의 입을 꽉 깨물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던 욥, 그것이 욥이 잘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풍이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또 곤란을 당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고 그 악의 어려움의 길이 결국 끝이 난다는 걸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3년이나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점차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같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설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